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 속에 있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실질적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 있는 인물로만 생각하면 나에게 아무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들에게 임마누엘의 신앙,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걸어갈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이 바라는 것들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머리로는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치면 그것은 하나의 허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자. 나는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 생명이 누구 생명이냐? 이것이 영생이거든요. 이 영생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그리스도는 원래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분인데 나를 위하여 육체를 내려놓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은 자거든요. 이 영생을 얻은 자니까 삶의 모습에 걸어가는 것이 다르죠. 근데 성경에는 또 영생이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지를 않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뭘 남겼냐면 말씀을 남겼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네 눈에 보이냐?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주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남겨. 그때가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근데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도 나의 수준으로 믿으면 이 말씀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다르잖아요. 이것은 믿어지는데 이거는 안 믿어지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 주어진 말씀을 믿게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에 의가 옳은 것이 뭐이고 죄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뭔가를 깨닫도록 말씀을 분명히 알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이 나로 하여금 왜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딱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잖아요. 너무 부족하죠. 너무 어리석죠. 나는 옳다고 행동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 하나는 얻었지만 하나는 잃어버린 이게 미련한 것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이 나에게 뭐냐면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내려놔라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하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삶, 여기 보면 행함이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섬기고 믿으니까 이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도 그런 말을 했어요. 보면 살아있는 믿음은 하루 중에 열매 맺는 삶. 이 열매 맺는 것이 내가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이웃의 첫 번째 이웃이 누구다? 나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나도 강도 맞은 자니까. 나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강도 맞은 자야.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나에게 만족이 없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서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서지 않고 믿음이 뭔 줄 모르고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누구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행함이 드러나는 믿음은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그분을 믿는다는 거, 내가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분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 말씀을 믿냐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너무 좋고 어쩔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고 역사하시면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티끌과 같고 나는 배설물과 같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게 깨달아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감정과 생각과 환경과 지식을 가지고 걸어가겠어요? 그것을 쫙 내려놓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 일어난 사람들이 다루는 거.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 자기 부인이 일어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했거든요. 그런 또 이 야고보는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몸에 내 영혼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나는 산 자, 살아있는 자.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나는 뭐예요? 죽은 자. 믿음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로. 막 누구를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 단계예요. 처음에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왔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뭐해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행위예요. 이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왜냐하면 행위가 없으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할례만 받으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피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돼. 나에게 생명. 나에게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행동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한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는 믿음으로 말을 하면,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믿음의 선포를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 현실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축복이거든. 하나님부터 나에게 받는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은혜. 그래서 나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 유익이 없는 행동,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 믿음 없이 얼마나 예배 드렸어요. 믿음 없이 얼마나 봉사했어요. 믿음 없이 얼마나 선교하고 구제하고 했어요. 그거 아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내가 사모하는 믿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누구를 좀 도왔고 뭐 선한 일을 했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내 안에 어떤 말로만, 여러분, 저희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있어요. 뭐 우리 뭐 전도사들 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자기소개서를 다 쓰거든요.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소개할 때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을 겪어보면 깨달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되고 싶은 거지 되지를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모순 속에 있는. 나는 그래도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된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고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아직 못 갖고 있어서 당신은 아직 그러지 못하다는 말을 하면 막 그때 분노하죠.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이렇게 분노해요. 객관적으로 아직 그런 사람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와 연합돼야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묻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이게 오늘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가 맺고 싶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맺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예요? 나무를 심어야지. 나무를 심어야지 열매가 나한테 맺혀져요. 근데 우리는 나무는 안 심고 성령의 열매만 맺으려고 하죠. 그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는 가지야. 주렁주렁 열매를 가지가 맺잖아요. 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막 뭐 한 것처럼.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와 내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이 가지가 등굴이 막 뻗어져 나가죠. 뻗어져 나가니까 열매가 그냥 막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는 거, 이게 믿음의 실천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지 아니하고 뭔가를 막 한다. 이게 성경에 우리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주의 이름은 뭐 하고 주의 이름은 뭐 한. 예수님 뭐래요? 불법을 행한 자야. 주의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주님하고 연합되지가 않았어.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내가 뭐 된 줄 안대. 실제로는 안 해. 여러분, 말로는요, 우리 과거에 그런 것도 말로는 소도 잡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실제로 정말 가진 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하죠.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막 내가 이루려고 했는데 사장이 그래서 못했어. 정말 가진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용히 행동으로 다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많으면 안 된다니까. 조용히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과정. 우리의 훈련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자기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남편이 십자가고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옳다고 가지고 있는 자기 자아를 처절하게 내려놓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니까요. 내가 온전히 십자가가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믿음이 뭐며 내가 해야 될 행위가 뭔가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니까. 공부 잘하고 싶다. 내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싶어.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 그냥 자기 수준으로 공부해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저기까지 갈 수 있는가를 정말 알아서 공부해야 되고, 근데 공부해서 야 나는 안 되구나. 공부해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부해서 안 되는 거라서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아 나는 안 되구나.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럼 서울대 아니면 다른 데로 갈 수 있죠. 연대도 갈 수 있고 고대도 갈 수 있고 뭐 서강대도 갈 수 있고 뭐 많잖아요. 그 자기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알지를 안 하고 그저 다른 사람 걸 흉내만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자 되고 싶죠. 근데 되고 싶다는 생각만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그걸 실천으로 옮겨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참 여러 가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르죠. 돈이 많다고만 부자가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데 하나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많은데 그 부자 아니에요. 정말 부자는 자유하죠.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내가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 삶에 자유할 수 있는 사가 진짜 부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만 부자 되고 싶다. 그게 뭐예요? 물질 아무리 갖고 있어 봐요. 쓸 줄 모르는데. 그때 뭐하냐? 자기만 괴롭히지. 이게 우리가 근본 기본적인 개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고 그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면서 행함이 나가는 거. 하나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네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뭐예요? 막 남을 도우고 무슨 섬기고 막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맨 세상 사람들이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자녀라는 것이 무언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삶의 모습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으로 가라고 하니까 큰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고 안 가.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가요. 해놔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자기가 잘못됐거든. 그래서 뉘우치고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포도원을 가서 일하는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 이 비유를 했거든요. 여러분 말만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얼마든지 하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그 말 한 말 한다고 세금 나오냐? 그 말도 못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 할 수 있어요. 말은 뭐 듣기 좋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서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요? 다 아시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호흡. 근데 우리가 호흡으로 하지 않냐고 그냥 나의 독백으로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죠. 호흡은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호흡을 하니까 생명이. 근데 기도가 호흡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기도를 나의 독백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주십시오. 막 독백으로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고 나 혼자서 그게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면 하나님하고 호흡을 안 했어. 연합되질 않았어. 하나 되질 않았어. 같은 뜻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 혼자 독백하러 나왔어요. 실제로는 처음에 기도는 나 혼자 독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환경이 이렇고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나왔어요. 막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호흡의 기도로 바뀌는 거죠. 그는 기도를 해야만이 호흡의 기도로 바뀌어요.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듣면서 야 네가 그렇냐?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많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려고 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딱 기도. 하나님 네가 만약에 그 일이 있으면 네가 이것을 내려놔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고 너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것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기도 속에서. 그러면 도무지 나는 감당이 안 돼. 하나님, 그런 일은 제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뭐냐면 나의 모든 생각을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감당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서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지 않냐고 자기의 독백으로만 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우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 속에서 나는 이런 상황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까지 쭉 가서 이 기도 속에서 삶의 리허설이 딱 일어나야지 우리가 두렵지가 않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를 않으니까 나무를 심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믿음의 행위다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믿음의 행위 아니에요. 이건 아주 얄팍한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이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선악의 지식으로 꽉 들어있는 이것을 내가 뭐 하냐, 너무너무 처절할 만큼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걸 내려놓는 거죠. 이거를 처절할 만큼 내려놓는,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믿음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자기 부인이 딱 일어나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부인이 나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 내가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니까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자기 부인하고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행함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오래 참는 인내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절제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이것이 달라진다면 이것이 철저하게 나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순종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행함의 믿음이지, 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고, 이거는요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행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되게, 나는 이게 되게 싫어, 되게 싫어. 근데 주께서 마시라면 뭐예요? 마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한 상을 보여주면서 짐승들을 먹어라. 이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나는 너무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죠. 너무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나와 다른 사람, 너무 나와 다른 사람과 우리가 결혼하지 않나요? 붙여줘요. 이거 왜? 나의 처절할 만큼 오름 속에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자기를 부인하며 내려놓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뭐 한다는 거는 자기 위선이죠. 자기 위선.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 내가 남한테 조금 더 선한 행동한다. 이거는 나중에는 내가 그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한 삶으로 딱 서면 자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랑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행동 갖고 자랑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자인데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가지 우리 자랑도 안 해요. 정말 믿음으로 선 사람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행함이 나가도록 먼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것이 실질적인 믿음이 돼야 된다는 점.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네 손과 발이 움직이는 실질적인 삶, 나를 처절하게 잘라내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은 적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작은 어떤 행동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이 어리석고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알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은 오직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순종되어짐에 처절할 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돌이키며 깨달으며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